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누가복음 12장 22절에서 34절 마음의 방향을 정하라 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지금 어느 곳을 향하고 있을까요? 아멘. 아멘.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은 늘 하나님을 향하고 싶지만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죠. 12장 3절부터 21절까지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원래는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아주 정면으로 지적하는 말씀으로 세상과 물질을 적극적으로 사랑하는 자는 즉 마음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지 않는 자는 이런 일을 당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세상의 어떤 재물들이나 가지고 있는 어떤 소유들이나 나의 능력들이 나에게 큰 힘이 될 것 같고 나의 영혼까지도 책임질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착각을 주지만 실제적으로는 이런 사람의 생명은 소유의 넉넉함으로 교체되거나 내지는 사람의 생명을 소유의 넉넉함으로 무언가를 대신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그냥 단순히 마음만 흔들린 게 아니라 세상의 염려와 불안 속에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보이는 것을 자꾸 축적함으로 그것을 자신의 울타리로 삼으려고 하고 보호막으로 삼으려고 한다.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과연 우리는 특히 여기에 보면 다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러는데 하나님의 이 나라를 향하여 나가는 예수의 제자들이라면 과연 이런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2장 지금까지 오면서 대상이 계속적으로 뭐라고 그래요? 12장 1절에 보면 어떻게 누구에게 교훈하셨다? 제자들에게. 그다가 13절에 또 누구에게 교훈하셨다? 무리들에게. 그쵸? 그러다가 또 갑자기 또 이번에는 또 누구에게? 제자들에게.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훈의 대상이 바뀌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 있는 제자들만 들으라고 해서 무리들은 안 들었다? 그렇진 않지만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 말씀이 필요한 이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딱 지정하시는 거예요. 특히 제자들은 이래야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2절부터 30절까지는 제자들이라고 해도 안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맞죠? 예수님이 계시면 너무 행복하니까 배가 부르죠? 밥 안 먹어도 너무 행복하고 돈 없어도 괜찮고 헐벗어도 괜찮죠? 예,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똑같은 상황 가운데서 예수의 제자라면 어떻게 될 거냐를 지금 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너희는 제자들인데 제자들아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목숨을 위하여 왜 먹어요? 살려고 먹죠. 왜 입어요? 그것도 결국은 그죠? 살려고 내지는 그 어찌됐든 기본적인 그죠? 이런 생활에 필요한 것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우리가 구하는데 구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여기엔 뭐라고 돼 있어요? 구하지 말라고 돼 있나요? 먹을 거 달라고 하지 마라. 옷도 입지 말라 이랬나요? 염려하지 말라가 키워드입니다. 사실 저희도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이는 재산을 축적하고 그것에 의지하면서 안전하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요 정도는 있어야 먹고 산다. 특히 나이가 먹으니까 자꾸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 나이가 되면 요 정도는 있어야 한 달을 살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마음이 저희가 조급한 어떤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만약에 근데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곧바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불안한 거죠. 그러나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은 단순히 물질적 조건 내지는 어떤 외적 조건이 확보되면 안전할 것이다라는 태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건 염려의 대상이 아니다. 지금 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저희들은 육신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이 먹고 많이 입고 많이 누리는 것이 우리의 이 어떤 삶의 그저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영원한 생명 그리고 그 안에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것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목적인데 자꾸만 재물을 탐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여기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행동하지 말라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 결론적인 말씀이 34절에 그래서 너희 보물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다 하면서 절대 우리는 두 가지를 한 번에 섬기지 못한다. 마음 방향을 어떻게 해라? 굳게 한 곳으로 지정해라, 결정해라, 이런 말씀입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 염려한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히브리어의 메라는 말은 하지 말라라는 부정어예요. 메림나테 이렇게 해서 염려라는 것이 그냥 걱정하는 게 아니라 원어상은 어떤 의미냐면 마음을 막 나누게 해서 분열시켜서 혼란스럽게 한다는 뜻이에요. 마음이 한쪽으로 가지 못하고 이것도 생각하고 저것도 생각하니까 어지럽혀지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원래의 방향을 놓치고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염려가 가진 악한 속성입니다. 우리가 여기 교회에 있을 때는 마음이 어때요?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왜요? 여기서는 어떠니까요? 딱히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먹을 거 입을 거 걱정을 별로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나가서 현실을 만나면 어때요? 예. 그러다 보면 여기서 있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이 은혜들을 유지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 흔들려서 다 빠져나가 버리고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염려가 주는 어떤 악한 기능인데, 이걸 하다 보면 우리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냐? 하나님을 등지고 자꾸만 세속적인 어떤 가치에 자꾸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다 대고 그러면 염려하지 말라고 해놓고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해주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첫 번째, 일단 목숨을 위하여 먹을 것을 염려하는 것인지, 우리가 살기 위해 먹냐 먹기 위해 사냐, 자꾸만 어찌됐든 그래도 음식이 그렇게 중요하고 의복이 중요해도 실제적으로 음식이 추구하는 바, 살려고 하는 이 목숨보단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옷도 사실은 몸보다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중한 것들을 우리가 염려하지 말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돌보신다는 말씀이에요. 여기에 이 19절에도 보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영혼까지도 어떻게 하는 것으로 착각했지만 20절에 보면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 뭐예요?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저희가 내가 먹고 살려고 그래요 라고 하지만 이 먹고 살려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왜 이것만을 하나의 아주 이 소중한 어떤 이 가치인 것처럼 자꾸 쫓아다니냐? 그러지 말라.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잡고 그쪽에 우리의 마음을 묶어야 자꾸 흔들리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영과 육을 돌보시는 분이세요. 애초에 우리나라 말에 이런 거죠. 낳을 때 자기 먹을 거 다 갖고 태어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렇게 가난한데도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낳으셨잖아요. 물론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은 이게 사실은 만든 것일 수도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특히 인구 절벽이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거를 걱정하다 보니까, 그죠?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런 이 역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렇다고 옛날처럼 무조건 많이 나라 이건 아니지만, 예, 우리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 이런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에 대한 어떤 신뢰나 의지가 그리고 확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까마귀를 생각하다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을 때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특별히 그 중에서도 먼저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 이유를 까마귀를 통해서 비유하고 계시는데요. 까마귀는 여러분 좋으세요? 우리나라는 까마귀가, 그죠? 까마귀가 깍깍 울면 뭐 초상난다 이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새로 여기는데요. 사실 이 까마귀가 그렇게 효심이 깊다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흉조로 여기는 반면 외국은 길조로 여기는 곳도 많대요. 그런데 이 까마귀는 주로 시체를 먹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로부터 이 새를 가장 부정하고 하찮은 새로 여겨왔어요. 그리고 레위기에도 11장에 보면 이 새를 부정한 새로 분류합니다. 그렇지만
이 까마귀의 비유를 든 것은 이런 내용이에요. 야, 너희들이 이렇게 하찮고 무가치하고 그런 존재로 여기는 까마귀조차도 어떻게 한다? 농사도 안 져. 또 걱정하면서 막 골방에 나 창고에다가 막 먹을 것도 안 들여놔. 그런데 또 어떻게 먹고 살아? 지금 그 얘기입니다. 하물며 너희는 까마귀도 이 정도라면 너희는 적어도 까마귀 이상이고, 심지어 너희는 하나님의 이 영광의 형상, 복된 형상을 그대로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귀중한 존재들인데 왜 까마귀도 안 하는 걱정을 너희들이 하니?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신 분으로 특별히 자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피조물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요, 그분의 백성으로서 저희가 사실은 심지어 지금 물질을 축적하려고 하는 이유가 진짜 먹을 것만을 위해서일까요? 굉장히 본질적인 것을 추구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것은 얼마 안 들어요. 우리 먹고 사는 거 별로 안 들어요. 1년 동안 우리 쌀 얼마치 먹을 것 같아요? 몇십만 원어치 못 먹어요. 결국은 그 외의 것으로 나를 만족시키고 치장하려다 보니까 핑계는 먹을 것에 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심지어 제가 왕왕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시대에는 절대적 빈곤은 물론 있는 곳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적 빈곤감보다는 상대적 빈곤감이죠. 그쵸?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가 먹을 게 정말 없어, 쌀이 하나도 없어, 이 시대가 아니라는 얘기. 굳이 얘기하면 정부미를 먹을 거냐, 아니면 좋은 냄새나고 기름기가 잘잘 흐르는 쌀을 먹을 거냐, 이런 고민하는 거죠. 그쵸? 이왕이면 어떤 고기를 먹을 거냐? 그죠? 이왕이면 소고기를 먹고, 소고기 중에서도 뿔뿔뿔을 먹고 막 마블링이 어쩌니,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렇다면 실제로 우리가 고민하는 건 먹는 것, 단순히 실제적으로 이 생계 유지용을 위한 음식 걱정은 아니라는 거죠. 그 외의 것,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데 그 외의 걱정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면서 마음을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속아나고 있다는 거죠.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느냐. 키는 실제적으로 이 신체 사이즈이기도 하고요. 나이 먹으면 키 크죠. 어렸을 땐 키 큰다고 하죠. 그래서 연령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 더는 생명이라는 표현도 이제 가능합니다. 한자라는 것은 한 규빗으로 여기 가운데 손가락에서부터 요 팔꿈치까지가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이게 서양인 기준으로 알고 있어요. 약 45에서 50cm, 이걸 규빗이라고 하는데 이걸 한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막 걱정 엄청 하면 키가 막 자라서 이 45cm가 클 수 있어요? 아니, 키 아니야. 생명이 그러면 45cm라고 안 하고 그럼 45일 늘릴 수 있어요? 아니요. 예, 아무것도 가능하지 않으면서 왜 헛된 걱정을 하냐.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것은 정말 아무 의미 없다. 결과도 도출할 수 없는 걸 갖고 왜 자꾸 거기에 매이느냐, 이게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근데 걱정해서 무언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가장 작다는 것 중에, 말이 그렇지 키가 크거나 뭐 생명이 늘어나거나 이건 아니지만 우리 걱정해서 뭔 일 되는 거 봤어요? 진짜로 걱정해선 뭔 일이 안 된다는 게, 하루의 걱정거리의 40%가 우리가 하루에 65,000인가 6,500개의 생각을 한대요. 평균적으로. 근데 그 중에서 40%, 그 중에서도 특히 걱정을 많이 한대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해서 큰일이다, 걱정이다, 죽겠다, 힘들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게 대부분이 걱정이나 염려와 관계된 건데, 그 중에서 40%는요 사실 절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이래요. 어느 날 이런 거 있죠. 이러고 누워있다가 하늘이 무너지면 어떡하지? 요즘 이제 튀르키예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생각이 나요?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돼요? 요즘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쵸? 저번에 저는 핵 얘기를 들었어요. 핵의 방사능 물질이라고는, 하여튼 그 핵이 한번 터지면요 사람이 그냥 증발한대요. 뼈도 없어진대요. 그냥 갑자기 없어진대요. 3초 만인가?
제가 이제 갑자기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이제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 3초 동안에 뭘 해야지 천국을 갈 수 있을까? 되지도 않을 일을 갖고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또 30%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로 지나간 일들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대요. 우리 누가 그러죠? 나 걱정이 취미야. 그죠? 집에 있으면은 앞으로 할 일도 많은데 옛날에 그랬는데 그럼 이러면서 그 얘기를 곱씹고 생각하고 이제 와서 뭘 어쩌라고. 우리가 의외로 이런 것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사건들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한 22% 정도는 아주 사소한 것으로 바꿀 가치도 없고 우리가 바꿀 수도 없고 염려해봤자 소용도 없는 일들을 갖고 고민한대요. 실제로 진짜 고민해야 되는 부분은요 4% 정도래. 우리 생각 중에 96%의 우리의 걱정거리가 전혀 의미 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얼마나 걱정을 많이 하는지요. 그래서 이 걱정을 해서 무언가가 이루었다고 하면 다 전 국민 걱정 운동을 해야 되겠는데 절대 그런 일들은 보고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이 말씀은 염려로는 생명을 일각 초침 하나로도 더 늘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결코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이 왜 하나님인 척하냐 이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만 할 수 있는데 왜 네가 자꾸 하나님인 척하냐. 키가 크거나 생명이 연장되는 일은 인간이 아무리 고민해도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이건 고민 안 해도 저절로 키는 커지고요. 그죠? 예수님께서 아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갑자기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제자들이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랍비가 이 제자들의 이 어떤 기본적인 의식주를 어느 정도는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땠다? 가난뱅이였잖아요. 오죽하면 잘 것도 없다고 그 정도로. 이 제자들이 자기 혼자 몸 같으면 차라리 괜찮은데 어때요? 이분들도 처자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아빠가 돈 안 벌고 날마다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그죠? 그런 자기 자신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요? 당연히 걱정이 됐겠죠. 그런 모습들도 없지 않아 반영이 된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다닌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불안감 때문에 저희가 쫓아다니면서도 그분을 따르면서도 한쪽으로만 마음의 방향을 정할 수가 없고 자꾸만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이런 현실을 이곳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먹을 것에 대한 걱정은 까마귀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이제 백합화를 통해서 입을 것에 대한 걱정을 하는 저희에게 교훈을 주십니다.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이 백합화를 우리는 릴리, 그래서 진짜 백합으로 알고 있는데 크리나라는 것으로 들에서 자라는 야생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랄까 개망초. 우리가 백합 그러니까 백합이면 할만하지. 아니요, 그런 백합이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 개망초 심어요? 그죠? 심지 않아도 정말 아주 잘 자라죠. 그리고 얼마나 이뻐요. 우리보다 이쁘죠? 아무리 꾸미고 단장해도 저희보다 이쁘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들에서 피는 이런 야생화와 같은 들풀이 봐봐. 얘 들풀이 말이야. 자기 자신을 꾸미려고 막 실자고 그걸로 막 옷감 만들고 그러냐? 그런데도 놀라운 건 솔로몬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 왕 중에서도 굉장히 부유해서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수많은 유산으로 성전도 짓고도 자기 궁을 막 상아 들여놓고 막 의자도 상아로 막 놓고 금하고 은이 오죽하면 돌멩이보다 더 흔했던 이런 시대에 살던 왕이에요. 이 솔로몬이 그러니 자신의 왕복을 얼마나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꾸몄겠습니까? 그런데 제 아무리 그렇게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그렇게 입은 왕복이 오히려 이렇게 흔히 말하는 이런 망초대와 같은 그죠? 이런 꽃과 같은 이런 꽃보다 더 아름답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이 소홀히 여긴 꽃이 옷을 만들기 위한 수고를 하지 않아도 인간의 정성과 수고로 만든 솔로몬의 왕복보다 더 훌륭하고 아름답다. 그러니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위해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가치로운 것을 누리게 될 거다. 이 말씀입니다. 또 거기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그래서
들풀은 어때요? 한철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꽃들의 짧고 무가치한 어떤 삶이 제자들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는가? 지금 이거예요. 제자들은 아까 초반에도 말했듯이 무엇을 꿈꾸는 사람들이라고요? 영원을 꿈꾸는 사람들인데, 그런 영원을 꿈꾸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시적으로 무언가를 이렇게, 그죠? 누리는 이런 꽃들과 자신을 똑같이 놓고 보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중요한 건 그냥 우리만 가면 괜찮은데 자꾸 옆에 그럴듯한 비교 대상이 있을 때 힘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끼리 너무 좋았는데 남의 집 보니까 더 좋은 것 같아. 그럼 우리가 시험 드는 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자, 그러면서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특히 우리나라는 그래도 봄에 핀 꽃이 가을쯤에 마르죠. 근데 팔레스틴 같은 경우는 여기가 사막기후와 유사하기 때문에 한번 이 아라비아 열풍이라고 그래갖고 고온 건조한 바람이 한번 불면요, 꽃들이 방금까지 싱싱했던 것들이 순식간에 말라 비틀어져서 땔감으로밖에 못 쓴대요. 그러니까 훨씬 더 짧은 거예요. 우리나라보다도 들풀의 수명이. 그런데도 이런 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성을 들이고 그 아름다움을 유지시켜 주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 거기다가 또 누구예요? 그 인간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고 그 나라를 추구하는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그냥 둘 것이냐,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그 전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작다라는 것은 믿음은 있긴 있어요. 근데 어떻다?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있긴 있는데, 우리는 물론 겨자씨만한 믿음도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어찌 됐든 만약에 굳이 믿음의 사이즈가 능력과 비례한다면 겨자씨만한 게 좋겠어요? 산만한 믿음이 좋겠어요? 뭐 꼭 겨자씨만한 것은 아니지만 믿음이 작을수록 세상의 염려와 욕심이 더 나를 흔든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음이 강하고 굳건하고 커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은 어떤 말이냐면 신앙의 이중성을 소유하고 있다는 거야. 믿는다고 표현을 하고 믿음이 약간 있긴 한데, 이 믿음이 너무 가볍고 약해서 어떤 세상의 생각들이나 가치들이 나를 파고들면 이 믿음은 묻혀버리고 흔적도 없어지는 이런 믿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느 정도일까? 외부로부터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오고, 우리의 이 가치를 판단하거나 결정하는 것을 휘둘릴 만한 무엇이 들어온다면 절대 흔들리지 않을 믿음이 있습니까? 나랑 똑같이 공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라는데, 어머머, 저 친구는, 내 친구가 어렸을 때 나보다 잘생기지도 않았었고 우리 집보다 가난했고, 그죠? 나는 속 끌고 다닐 때 걔는 겨우 남의 집 염소 키워주던 애가 지금 더 잘나갖고 벤츠 끌고 막 사업체 어마빵빵 해가지고 직원들 누리고 막 흑자를 어마어마하게 내고, 그럴 때 괜찮아요? 난 예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요? 아멘. 그래요. 그럼 그 앞에 박 집사님 제가 원하는 답이 나올 때까지, 앞에 박 집사님 어때요? 그 뭐지? 딱 그거죠. 뭐지? 나 하나님 있는데 뭐지? 저걸 내가 누려야 되는데 뭐지? 그쵸? 이게 왜 그러냐? 이게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게 사실은 왜 그렇다?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렇다. 믿음이 약해서 그렇다. 약해서. 믿음이 강하면 어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그 대신 넌 하나님 없잖아. 난 하나님 있잖아.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계신 거고 부러워, 침 흘려. 이게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면. 저는 안 그럴까요? 저는 그럼 무엇 갖고 흔들릴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니 교회를 개척했다는데 막 이럴 때 뭐지? 정말로 뭐지? 내가 뭘 잘못하나? 제가 날마다 그 소설 쓰잖아요. 뭔가 내가 능력이 없구나. 내려놓을게요, 엄마, 이래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오죽하면 예수님을 눈앞에서 보는 이 제자들도 이랬는데요. 하지만 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가 아니라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성경은 늘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내가 너희들을 이해한다. 하지만 그건 아니니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요? 염려를 안 하고 살 수 없는 이 세상이야. 근심이 없을 수는 없어. 그리고 거기다 대고 너희들 믿음이 작아. 적어. 하지만 그러니 봐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하면 마음이 어지럽고 분열되고 흔들리면서 실망하고 퇴보하고, 그죠? 그러다가 뭐예요? 방향을 놓쳐버리고 그러면서 균형을 놓쳐서 자꾸만 하나님이 원치 않고, 하나님은 그것에 복을 주지 않은 그 길을 자꾸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염려는요, 왜 하냐? 하나님을 찰떡같이 믿고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찰떡같이 붙어있으면 염려가 될까요? 이게 하나님의 이 관계성을 저희한테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면 그렇게 걱정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자꾸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특히 누구는 그래요. 기도 제목으로는 맞는데 기도 제목이라고 하면서 걱정을 해서 기도 제목인지 이게 자기 하소연인지 모를 수가 있어요. 습관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아우 이래서 걱정이야. 나도 모르겠어. 나 어떻게 하면 좋지? 이런 습관적인 염려나 근심을 경계하세요. 그리고 오히려 염려나 근심하고 누군가한테 자기 자신의 마음을 자꾸 털어놓기보다는 이것을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제목으로 바꾸셔야 돼요. 거기에 야 친구야 나 어떻게 하면 좋지가 아니라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지가 맞아요. 그럼 이게 기도가 됩니다. 근데 사람하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이 걱정 마 그래도요 네 말 들으니까 걱정이 싹 사라지네 이런 건 없어요.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면 우리가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사람과 나누면서 염려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 나누라는 이런 교훈도 포함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그래서 제자들이 가져야 될 이 세상적 가치들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느냐를 교훈하시는데, 구하다라는 말은요, 잃어버린 것을 찾거나 어떤 것을 얻기 위해서 힘쓰고 연구하고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추구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것을 자꾸 추구하다 보면, 먹고 마시는 거에 추구하다 보면 뭐예요? 신령한 것엔 관심이 없어지지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무엇을 하지 말냐면 근심하지도 말라. 이거는 근심하다라는 표현에 이제 불안하다는 뜻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요. 여기에는 화가 났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허망한 욕망이나 물질의 공급이 내게 만족이 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불안하고요. 무엇보다도 안 채워지니까 어떻게 점점 화가 나고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둘 다 어떤 것에 치명적이냐면 우리의 영성에 아주 큰 위해를 가합니다. 괜히 불안해서 쓸데없는 걱정하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어때요? 엉뚱한 것에 집착해서 그걸 막 찾고 찾으면서 거기에 올인을 하다 보면 신령한 길을 놓쳐버린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속적인 가치와 물질로 인하여서 근심하고 또 그것에 모든 관심을 집중해서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얻으려고 이렇게 하다 보면 영적인 가치는 소홀히 여기면서 나중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무엇이 진정한 가치고 무엇이 의미 없는 것인지조차 혼돈이 온다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현세의 물질적인 어떤 번영보다는 정말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돼요. 특히 적어도 하루 세 끼를 걱정해야 될 때가 아니라면, 우리가 당장 입고 나가야 되는데 아무 옷이 없어서 보자기를 두르고 가야 되는 상황까지가 아니라면 어찌됐든 우선적으로 추구할 것이 뭐다? 영적인 거다. 하나님께서 가치를 둔 진정한 이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의 눈길과 우리의 이 걸음을 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고 근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건데 너희들은 누구다? 세상 백성이 아니다. 어느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건 무슨 얘기요?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미리 다 아신다.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신다. 그럼 알면 어쩌라고? 알고 말아요?
예, 이미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신 이 자체로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이미 예비해 두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구하면 그것을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기도하죠. 지금 이 말씀이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이 구할 게 뭐냐 또 이게 나와요. 우리는 그동안 무엇을 구해왔다. 인간적으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를 구해왔는데 그건 너희들이 구할 게 아니야. 기도 제목이 그게 아니야. 이 얘기예요. 당장 진짜 떼거리가 없을 때는 구해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시대에 삼시세끼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면 먹을 것 때문에 입을 것 때문에 울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무엇을 향하여서 마음의 방향을 결정해야 되냐면 그의 나라를 향해서. 그의 나라라는 것이 뭐예요? 그의 나라.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어디 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그죠? 원래 하나님 나라는 저 높은 우주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자기 꼭대기 어디 있는 줄 알고 날마다 어딜까? 우리 하나님은 어딜까? 저희가 천국이라는 것을 어렸을 때 천당, 집당자를 썼기 때문에 약간 공간적인 것에 조금 제한돼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누가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예, 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상식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이 땅 가운데도 통한다면 이게 주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도 임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뭘까요?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그죠? 가장 좋은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그것이 이 땅 가운데 임하면 여기가 어디다? 그래서 교회를 주로 뭐라 그런다?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 나라의 상식이 통하는 그 나라가 속히 오기를, 그리고 내가 그 나라 속에 살기를, 그 나라가 나를 통해 실현되기를, 이런 거를 구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수준이 차원이 달라요. 그죠? 뭘 먹어야 돼요? 뭘 걱정해요? 날마다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건 당연히 아버지가 책임지는 거니까 나는 무엇을 구하라. 나한테 주신 기도 제목은 먹을 거 구하고 입을 거 구하고 이거가 아니라 나한테 주신 기도 제목은 하나님 나라를, 이 나라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어서 근심, 걱정, 애통, 실패, 상처, 그죠? 이런 게 없어지고 행복, 만족, 그죠? 영원한 생명, 온갖 복들이 가득한 이런 나라를 구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나라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도의 제목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십니까? 누가 그래요? 예수님 평생 믿은 분한테 우린 하나님 나라에 간다니까 에이 무슨 소리야, 죽으면 그만이지. 진짜 그렇게 생각하세요? 죽으면 그만이면 저는 그만할래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데 주님 때문에 무가치하게 배설물처럼 버린 것들 다 하다가 가지. 왜 참아요? 죽으면 그만이면. 안 그래요? 왜 착하게 살아? 막 살지. 뭐하러 그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한다는 것은 이 땅을 하나의 그림자로 보고 실체를 추구하는 거예요. 이걸 본향이라고 합니다. 그걸 추구하는 이런 수준은 가져야지. 예수의 제자들이 맨날 뭘 먹지, 내 새끼들은 어떡하지, 무엇을 마시지로 이 국한되다 보면 신령한 것을 저희가 추구하지 못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도 다 상실하고 망각하고 맙니다. 그러면서 너희 아버지께서 그리하면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더하시래.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이런 것들은 우리한테 그대로 더해진대요. 이런 것들이 뭘까요? 예, 음식과 의복 같은, 그죠?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이런 고차원적인 것들에 다 들어있다.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에 집착하지 말고 영적인 것을 위해 구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끝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 땅에 임하시기를. 그래서 여기 저희도 주의 기도를 드릴 때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면서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이 적은 물이라는 것은 미크론 포임니온이란 말로 여기 안에는 양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양은 어떻다? 첫 번째 연약하고 무능하고, 그리고 여기에 적다라는 말은 소수란 얘기로 세상 속에서 저희가 물론 요즘 교회 많다고 그래도요, 전체 세상으로 볼 때는 예수를 진정으로 따르는 제자의 이 무리는 굉장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우리로서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외롭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이질감을 느끼게 할 수밖에 없고 소외감을 당연히 느낀다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여기에 보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걱정하고, 또 어떤 땐 그래요. 다 저러는데 나만 이러는 거 유별한 거 아니야? 나도 그냥 좀 따라가 볼까? 같이 해볼까? 이런 거 하지 말란 얘기예요. 어차피 이 길은 어떤 길이에요? 외로운 길이에요. 여러분 영어 잘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여기에 아들 한 명만 프리토킹이 되고 우리는 얘기하면 slowly please slowly 이거 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그 slowly로 해도 못 알아들어서 죽겠는 거죠. 그럼 어때요? 여럿이 자기들끼리 막 영어로 얘기하면 우리 그 안에서 어때요? 외롭죠? 말로만 따져도. 밖에 나가면 우리 얘기가 잘 통하나요? 하나님 얘기하면 막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막 좋아하고 더해줘 막 이래요? 내가 이번 주에 가서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야 어떡어. 당연한 거래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이 길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핍박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모든 어떤 어려움을 이기고 또 물질을 추구하며 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이 세상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순수하게 추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진짜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진정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건 단순한 어떤 의복이나 이 세상 가운데의 생명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삶이 기도하는 것도 맞고 그 나라를 꿈꾸는 것도 맞지만 그 나라를 우리의 손으로 실현시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게 이겁니다. 우리의 소유를 팔아. 소유라 그러니까 돈 없는디요. 걱정하지 마세요. 돈 말고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나눌 게 무척 많아요. 하나님 나라의 보물들을 나누라는 거예요. 나누라. 만약에 그게 실제로 하나님 나라의 보물이 물질이면 물질을 나누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저는 돈은 없는데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줘. 이것도 소유예요. 그쵸? 저는요, 이제 지금 우리 아들이 있으니까, 저는요, 이런 어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로 사람을 기쁘게 하고 행복하게 해줘요. 이걸 나누라는 거예요. 이걸 내 소유하지 말고 공유하라는 거예요. 공유. 그게 뭐다?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을 쌓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은 도둑이 없고 좀먹는 일도 없기 때문에 절대 없어지는 일도 없고 사라지는 일도 없고 탈취당하는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예요? 우리가 드린 것보다 몇 만 배로,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만 배로 갚아주옵소서. 그게 그냥 말뿐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투자해 보셨습니까? 투자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죠? 쬐끔 넣고 그거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려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냥 저희가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쵸?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마음은요, 생명의 근원이라고 잠언서 4장 23절에 되어 있고요. 인격과 행위의 중심이 돼요. 그래서 마음이 있는 곳이 진짜예요. 그쵸?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이 진짜 우리가 향하는 거예요. 물론 발걸음도 마음을 따라가긴 하지만 어찌됐든 마음이 진짜예요. 원초예요. 그리고 더 강해요. 이 마음이 어떤 것을 대상으로 하여 관심을 갖느냐. 그곳에 뭐가 간다? 보물이 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보물을 쌓아두는 곳이, 보물을 쌓아두는 어떤 그 대상이랄지 어떤 행동이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이 어디인지 알 수 있겠죠. 이 세상에 심은 우리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거죠.
그 조지신학 교수님 한 분이 그분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해보시오. 그렇게 굉장히 젊으셨어요. 예, 결혼도 안 하신 분인데 뭘 해보냐니까 땅에 깊숙이 온몸을 담그래요. 그러고인데 하나님이 어느 날 야 이제 올라와라 그러고 줄 하나씩 놓으면 어떤 사람이 제일 빨리 쉽게 올라가지 알아서 하래요.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안 빠져요.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빠져요 안 빠져요? 응? 알아서 하래요. 그분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 마음을 깊숙이 둘수록 주님 나라와 멀어지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어느 시점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올라오라 초청하셨을 때 가겠어요? 발이 안 빠지는데, 뿌리가 안 빠지는데, 또 남길 수는 없어서 또 그거 찾고 있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진정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무엇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럼 무엇을 버려야 할 건가? 무엇을? 무엇 버릴 거예요? 버리라는 것도 싫어, 그죠? 뭘 버리라고 그랬어요, 제일 먼저? 이 모든 연연해 하는 마음. 또 뭐도 버리라고 그럴 것 같아요? 왜 진짜 얘기를 안 해요? 돈도 버리라고 그러겠지. 소유, 돈 버리라고 그러겠죠. 내 재능도 내 거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사용하라고 그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데. 하지만 이제 결정해야 돼요.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맡겨주신 거고요. 너 혼자 먹고 살고 네 영혼까지 그거 갖고 다 그냥 안전빵으로 무슨 견고한 성 쌓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우리 거 우리가 어느 정도만 이 소유하고 나머지는 다 공유해라고 우리한테 쌓아주신 거예요. 이 쉽지 않지만 이걸 결정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제일 먼저 할 게 뭐다?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향할 건지 이 땅을 향할 건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할 건지 자꾸 이 세상 가치를 추구할 건지 마음을 정해야 해요. 마음을 정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정해 주시옵소서. 제가 정했어도 흔들리는 이 마음을 굳게 잡아주시고, 과연 우리가 머리로서만 아멘이 아니라 입술로서만 아멘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걸음이 진정 추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향하기로 결정하게 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가치들을 정말 분토같이 여기며 배설물같이 찢기같이 여길 마음 주옵소서. 대단한 용기가 필요하고 결단이 필요합니다. 주여, 믿음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아멘.